네. 이제 다음 주에 가고 돌아오는 그 기간까지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들 땡스기빙 잘 보내셨어요? 미국에 제가 한 26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이 땡스기빙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추석만 생각했잖아요. 이제 지내다 보니까 땡스기빙에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그동안 또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둘째 아이가 미시간에서 지금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애틀란타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 이제 누나가 픽업해서 보니까 얼굴이 헬쑥해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또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힘들었니?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코리안들 무슨 행사가 크게 있었나 봐요. 사립학교인데 한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 또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들이 100명이 훨씬 넘는데요. 그래서 참여해서 그걸 책임자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온갖 신경을 쓰다 보니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3, 4일 동안 알아누웠대요. 그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얼른 밥이나 먹어라 해서 이제 엄마가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밥을 잘 먹고 자, 푹 쉬어.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아이가 감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침을 안 해요. 그리고 애가 멀쩡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번뜩 딱 떠올랐냐면 그래, 자식은 엄마 품에 있는 게 참 이게 행복한 사랑을 느꼈구나. 그 사랑이 치유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해요. 그죠? 악한 마귀, 또 더러운 영들, 보이지 않는 영들과 정말 영적인 전쟁, 믿음으로 살려면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가지고 또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또 위로가 되고 또 아픈 마음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사랑의 그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 얻고 능력 얻어서 정말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No action, no change 라는 말씀이 있죠. 이민규 교수의 저서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영 컨설턴트의 혼다 켄이라는 사람이 부자들의 생활 습관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 고액 납세자 명단을 확보해서 100만장자 1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자들의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고액의 소득자일수록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습관이 이 사람들에게는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속하게 반응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했어요. 근데 바로 반응이 와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해도 리스폰이 바로 와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신뢰가 생기고 좋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카톡이나 전화를 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 분명히 읽었어. 읽은 표시 나죠? 읽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연락이 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신뢰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은 제가 답답하네. 제가 답답해. 네. 아멘. 제가 답답해. 답답해요. 그리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항상 미루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쓴 줄 아세요? 내일, 나중에, 언젠가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삶을 파괴시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하자. 계속 미뤄요. 생산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Right now,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과 나중은 패자의 단어이고요, 오늘과 지금은 승자들의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싶다면 생각만 해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바로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한비전교회 부임하면서 항상 제가 목회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오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웃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개척 때부터 외치는 게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요, 말씀만 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만 품는 게 아니고 새벽마다 부르짖어요.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설교 마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눈으로 분명히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앞에 무릎 꿇고 탁 앉아가지고요,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앉으세요? 한비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왜 저만 보고 있어요? 다시, 한비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제가 3번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자마자 교회가 분위기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하겠죠. 자주 만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무겁게 느껴졌지만은, 우리가 항상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하던 일이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것.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새로운 분이든 오래된 분이 상관없어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건, 먼저 인사하고 블레싱,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손잡아주고, 그런 인사를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몇 개월 만에 교회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실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행하니 얼마나 성도들이 지금 대화도 많고 웃음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광고 3대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이키 광고. 뭔지 아시죠? Just do it.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그냥 한번 해보자. 이 슬로건으로 당시 최고의 신발 회사가 어디 회사인 줄 아십니까? 아디다스. 근데 그 아디다스를 물리치고 나이키가 가장 최고로 올라섰던 그 광고가 Just do it이에요. 해보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변해야 돼요. 죽을 것인가 변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로에 서서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비전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생동감 넘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퇴보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퇴보돼요. 성장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야 되느냐? 첫 번째, 행동하는 믿음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행동.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의 전구절을 보면 15절에서 23절까지인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왜?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는데요, 그리고 속마음은 이리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양을 잡아먹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와 거짓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한대요. 변장을 한대요. 자기를, 그리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가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변장한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이단들이요,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쳐요. 그러면 사람들을 막 속이는 거죠. 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람들을 막 속여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단에 빠지면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경을 제대로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는데 의미가 없어요. 다른 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설명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아무리 거짓을 부려도 딱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안대요. 열매.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Good fruit, bad fruit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 보겠습니다. 뭘로 한다? 열매로 한다. 이 말씀을 집중하셔 보셔야 됩니다. 자,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 목자, 참 목자, 거짓 성도, 참 성도 뭘로 한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를 보면은 이게 진짜로 믿음 생활하는 건지 가짜라는 건지 그 사람들의 라이프,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 것,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이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30대 초반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배우는데 열심을 냈어요. 목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이 부사역자와 담임 목사는 totally different해요. 완전 달라요. 부사역자 생활도 오래 했지만 담임 목회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정해진 시간, 사람이라는 게 목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설교 테이프도 들으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배울 수 있는가, 먼저 목회길을 걸어갔던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왜? 먼저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30년 40년 하고 내일 모레 은퇴한 분들, 이분들은 이미 목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그분들에게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제 뭐 부흥강사 집회 목사님이나 또 제가 아는 목사님 늘 같이 있으면 붙들고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배우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사람들은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이 이 젊은 목사가 배우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걸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일주일 동안 다 가르쳐 줍니다. 차를 타면서 식사하면서 계속 질문하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일주일 배우는 이 단기가 여러분 목회 10년을 앞당겨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40년 목회했던 한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굉장히 간직하고 살아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목회 초기 때는 야, 설교만 잘하면 된다. 목사는 설교만 잘 준비해서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어떤 말씀 해주신지 아세요? 이 목사님, 목회는 설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목회자에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인격이 바탕이 돼야 되고 삶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삶이 바탕이 돼줘야 되는구나.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더라도 목회자가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목회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선포한 말씀이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그것을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가줘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사실 담임 목회를 이제 20년 훨씬 넘게 했지만 그 정도 같이 있으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요.
움직이는 것만 봐도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다 알아. 왜? 20년 이상 같이 있었으니까. 속일 수가 없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다 보면은 그분의 성품, 인격, 장점, 단점 다 성도들이 파악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파악 다 하죠. 목회자가 언행일체가 되었을 때 성도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설교와 삶이 다르다? 더 이상 같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장기 목회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이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한교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게 모든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교에서 목회할 수 있는 거죠. 목회 초년생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은퇴를 앞둔 목사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계속 커지는 거죠. 말은 청산유수예요. 삶이 바뀌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행동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죠? 삶이 행동으로 바뀌는 거죠.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이건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의 회개에 대한 뜻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 타겟 목표물에서 벗어나 있는 게 이게 죄거든요. 그걸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던 길에서 회개라는 것은 리턴을 해야 돼요. 돌아와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렇게 생각해요. 눈물 콧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거기까지만 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반성이라고 하는 반성. 반성하고 회개는 totally different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그에 대해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진짜로 회개한 자들은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하고 정작 내가 어렵게 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는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은 직접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다면은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삶이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이가 어리더라도요 어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니 고백하면서 야, 내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건 내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고 진정한 다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뭐 분깃 주세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다 돈을 다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돼지가 먹는 쥐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 그거 또 먹지 못했어요. 야,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만 그친 게 아니고 이제 탕자는 결단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탕자가 뭘로 됐어요? 돌탕이 된 거예요. 돌탕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탕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제 결단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스탠드업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돌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20절 보겠습니다. 또 일어난단 말 또 나와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기다리죠. 아들만은 기다려요.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멀리서 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들이 점점 가까우면서 이제 안아주죠. 허그를 하죠. 아들이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품꾼 하나로 보소서라고 생각을 하고 왔잖아요. 이제 당사자인 아버지 앞에 똑같이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요, 마음으로만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표현을 하나도 안 해.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계속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상대방은 마음이 아파서 고통당하는데 손을 잡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진짜예요. 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이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1절, 누가복음 15장 21절. 입으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지금 아버지 만나기 전에 이 마음을 가졌죠? 근데 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 둘째 아들이 돌탕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미안한 줄 알아. 근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더 미운 거야. 아주 그냥 미안하다고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진실되게 한마디만 하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분이 대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 크리스찬들은 거의 80%가 그래요.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부부간에 20년 30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면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요. 결단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No action, no change.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결단하고 올바른 행동의 삶을 보여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뭘 본다고요? 열매를 본다는, fruit,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곳곳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맺히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의 기본 받침은 뭘 둬야 되느냐? 말씀의 기초를 둬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말씀의 기초를 둬야 돼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오늘 본문 앞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 자, 거짓 선지자들도 막 주님 앞에 막 항의를 해요.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 몰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내기를 한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될 날이 있습니다. 다 정말 은혜 받고 막 이제 우리 천국 간다 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 가가지고 항의하고 제가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40년 다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소용없어요. 왜? 주님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러면 끝. 게임 셋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 생활하는지, 내 기분대로 하느니,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인지, 여러분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뜻인지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행동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열심이, 내 의욕이 너무 앞서 나가면 내 신앙과 헌신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 있죠. 하도 세상이 악으로 차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물로 심판을 내린다 해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예수를 도통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120년 동안 복음 전에도 노아의 가족밖에 믿지 않고 산꼭대기에다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주야로 비가 부어지기 시작하죠. 얼마나 이제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는지 이 산꼭대기에 있는 방주가 둥둥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노아가 가족들 8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농업이 뭐였냐,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농업이.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이 노아가 포도주에 너무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누워 자버렸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정신이 완전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을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제 그 장막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 누워 있어요. 이걸 누가 봤느냐? 노아에게 아들이 3명이 있거든요. 함이 봤어요. 함이 봤으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줘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불로 살짝 덮어야 되는데 밖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부모님의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이랬다 저랬다, 자기 생각에,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노아가 이제 술이 깼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행한 걸 보고요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우리가 부모의 허물을 아무렇게 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9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면, 가나안이 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함이 무엇을 잘못했죠? 아비 하체를 본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알고 봤나? 모르고 봤죠? 아버지가 들어 누워 있으니까. 이럴 때는 형제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대로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죠.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밝혀버렸어요. 그게 불효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막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다음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는지 아니면 기초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함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죠? 성경 보니까 뒷걸음질 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졌던 거예요. 결국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막 갈등으로 인해서 막 함부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성경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요 무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얼마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일을 했죠. 상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고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삐졌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삐딱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다윗을 손 하나 까딱 못하죠.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냐 굴들이 많아요. 굴들. 그래서 사람들이 굴로 피신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봐요. 다윗도 굴 속에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못 봐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몇백 명 있었잖아요. 뭐 억울한 자, 분통한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제 원수를 당신 손에서 넘겼으니까 당신 생각이 좋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그죠? 왜?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찬스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빅 찬스를 줬으니까 이때 끝내야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떤 성도들은 가끔 보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2년 3년이 걸릴 때도 있고, 정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로서 간신히 알고 아는데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죠. 근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양심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신실함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했었던 거죠. 자, 다윗은 말씀의 근거에서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 함부로 하는 것은 여호와가 금하시는 것, 이렇게 딱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성도들이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4장 10절 또 한번 볼까요? 굉장히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신 때부터, 저희도 평신 때부터 있었잖아요. 뭐 주일학교부터 그 다음에 뭐 중고등부, 청년 다 거쳐봤죠.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의 종에 대한 리스펙트, 그걸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저희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심호했던 그 개척교회와 기존교회가 연합했다고 했죠. 기존교회가 그 당시 23년 됐는데 목회자가 7명이 바뀌었어요. 그냥 싸우고 다투고 쫓겨가고 다시 오고, 얼마나 성도들도 상처가 많고 목회자도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서로 윈윈하지 못하고 다 루저들이 돼버린 거죠. 자, 바로 앞 전임자가 또 어렵게 이제 가게 생겼어요. 제가 장로님들 불렀어요. 장로님, 정말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기본적인 리스펙트를 가지고 그분을 잘 모셔야 됩니다. 잘 보내주세요라고. 이게 안 되면 교회 연합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갈등 있는 교회, 여러분 잘 되는 교회 봤어요? 애틀란타에 그런 교회 잘 되는 교회 봤어요? 툭 하면 싸우고 깨지고 무너지고 문 닫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요. 그럼 뭐라고 할 건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연습이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올바르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LA 가서 또 한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참 대접했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학교 또 선배님이기도 하세요. 그래, 잘 대접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분이 또 어떤 암의 그 병에 걸렸을 때도 계속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가든지 만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숙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자기 감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디가 우리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내가 다 옳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모든 게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 주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는 섬김과 봉사, 목장, 팀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열심히로 하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워나가는 든든한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행동을 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 번째, 어려운 순간이 와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옵니다. 그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줘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했어요. 근데 주초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초를,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고 했어요. 자, 반석은 뭐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 위에 예수님 말씀의 기초를 둬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있어요. 평상시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어요. 듣고 자기 마음대로 지어요, 집을.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항상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말씀대로 짓고, 점검하고 말씀대로 짓고, 가정도 말씀대로, 교회도 말씀대로, 인생도 말씀대로 자꾸만 세워가는 사람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언제 뭐가 다르냐? 여러분,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 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게도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석에 집을 짓는 똑같이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 말씀에 집을 짓는 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한비전 공동체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이성과 판단, 자기 생각, 자꾸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요, 교회 다녔다가 없어져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 왜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을 막 찾고 있어요. 우리 스타일을 찾으면 죽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진짜, 그게 진정 하나님의 교회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한참 20대 때 쌩쌩할 때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보면서, 야, 어떤 목사님 이력서를 보니까 완전 화려, 완전 풍성해. 어디 교회에서 몇 년, 어디 교회에서 몇 년, 보니 막 7개, 8개 막 히스토리가 쫙 있어가지고, 야, 진짜 멋진 목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더라고. 왜? 2, 3년 돼서 힘들면 그냥 딴 데 가고, 또 저쪽 가가지고 2, 3년 돼가지고 힘들면 다른 교회 가고,
이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 피하면 저쪽 교회는 더 큰 문제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해서 기록만 화려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록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하는 그런 목회자,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어려움은 다 있어요. 근데 그 목회자들은 자기 감정, 그렇죠. 여러분, 목회하다가 이상한 일을 자꾸 겪어보면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때 자기 감정 다 누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게 20년이 되고 그게 30년이 되고 그게 40년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알래스카에서 그 교회가 1979년도에 세워졌잖아요. 45년 된 교회예요, 떠나올 때. 근데 제가 떠나올 때 딱 한 가정, 45년 된 장로님 가정이 딱 한 가정 남았어요. 떠나기 제가 얼마 전에 그 45년 된 분이 이제 따님 집으로 가고 딱 한 가정 지금 남았어요. 어느 날 그 권사님과 제가 이런 대화를 한번 했어요. 권사님, 그동안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말도 마세요. 지난 23년 동안 목회자 7명 바뀌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울고 사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저도 왜 교회 옮기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목사님.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이제는 기도하고 나니까 교회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목사님 45년이 흘렀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은 여러분 땅교회 가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은 안 하지만 표정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저는 목회 초짜가 아니에요. 다 마음이 요동한다고 나갈까 말까. 그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돌아다녀. 아니, 열매 며칠만 하면은 뿌리 뽑혀가지고 이리 옮기고. 여러분 나무 심어봤잖아요. 자꾸 옮기면 나무가 자라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자라지 않겠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삶의 변화가 없어. 아니, 교회를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느 교회 다녔냐? 그러면 무슨 교회라고 이 말을 할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도 기억도 못해. 너를 가르쳐줬던 담임 목사님이 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이름도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비전 공동체에 오셨다면은 이제 뿌리를 내리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정말 이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일 겪지 않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인생이 방황하게 됩니다. 영적인 방황 이제 멈춰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just do it! 행동을 바꿔야 돼요. 우리 영어 한번 해볼까요? just do it. 시작. just do it. 어떤 사람 just do. just do it. 우리 행동이 내 감정과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행동이 말씀과 상관없이 진행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돕지도 않아요. 오직 말씀의 기초에서 순종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비전 공동체를 반드시 살려주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로만 알고